성경은 이미 죄를 다루는 책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법전이라고 볼 수 있죠. 법이라는 것은 뭐가 죄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그것에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법전인데, 우리 성경도 그러한 이 법전의 그러한 모습도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법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무엇인가, 뭐가 죄인가, 또 그런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법에도 이 뭐가 문제인가, 죄를 다루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재판하는 과정을 다루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민간인들끼리 어떤 잘못이 생겼을 때 뭐가 잘못인가를 말하는 것을 여기 민법이라고 하면 그 죄를 어떻게 소송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고발하고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형벌을 이렇게 내릴 것인가를 정한 것이 여기 소송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여기 형법이 있으면 여기 형사소송법이 있고, 예를 들면 행정 관련된 법은 이렇게 행정법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송을 절차를 말하는 여기 소송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동안에는 뭐가 죄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참 성경에서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을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러한 그 법을 다루는, 그러니까 죄인을 다루는 이 과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또 오늘 본문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여기 우리 같이 교인이 이렇게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이렇게 형제가 했을 때, 교인이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룬다면,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내가 이렇게 몇 번을 내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가 죄 지으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누구를 이제 다루냐 그러면, 자신에게, 우리 각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기 형제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객관적인 죄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그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발견했을 때 그의 죄는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죄인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절차를 이렇게 다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이상 이렇게 진행시킬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내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서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고소해가지고 죄를 이렇게
밝혀내고 또 어떤 벌을 받게 진행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용서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한테 죄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막 덮어버리고 무조건적인 용서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기준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거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의 이 교회라는 것, 교회를 좀 이렇게 어지럽히고, 또 우리 기독교인의 그러한 이 품위,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그가 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적절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죄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죄 문제가 어쨌든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죄가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런 면에서 먼저 그러면 어떤 형제가 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오늘 성경은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크게 이 세 가지 이 단계를 이렇게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발견했을 때는 나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조용하게 권고하고, 그래서 그가 내 말을 듣고 내가 그걸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주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형제를 죄로부터 만일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많은 이 축복도 주고 은혜도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사람의 이 어떤 책무를, 그가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그를 이렇게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에게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을 하고, 그가 가능하면 그 말을 듣도록 잘 타일르고 이야기를 해서 그가 죄에서 벗어나게 다시는 짓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듣지 않으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되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명을 데려가면 두 명의 증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하고 내가 증인이 되니까. 그리고 두 명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면 증인이 세 명이 되죠. 그 두 명에다가 내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세 명이 증인이 돼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여기 법관 앞에 쓸 때나 어떤 좀 약간 공개를 할 때는 이 증인이 꼭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두 번째 과정이 필요했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한테 이것이 당신의 죄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더 이상 짓지 않겠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만, 나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간 것이지 나는 객관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할 수 있거든요. 또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을 이렇게 무고죄라고 합니다. 근데 무고죄도 죄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나하고 같은 뜻을,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나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고 정말로 그도 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죄졌다라고 말해줄 사람을 내가 찾아야 되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한두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생각을 해보겠죠. 아, 이것은 저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두 명이나 세 명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아, 이게 나의 문제일 수 있겠다, 이게 진짜로 문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두세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두세 명이 이렇게 증인이 돼가지고 그에게 죄를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그가 말을 들으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이제는 다 그가 고치겠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 이 증인들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끝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죠. 도박을 하는 사람이 왜 도박을 안 끊느냐,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죄다라고 분명히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곳에서부터 점점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그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떠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두 번째 단계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치리하게 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는 교회 사람한테 또 가가지고 교회 이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 지도자도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이 죄 문제다, 그 문제는 좀 다루어야 된다. 그 사람이 이런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뭐 하나님께도 이렇게 여기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다루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그걸 책임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치리를 하는 거죠. 그때 교회의 말을 들으면 그가 또 역시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 이제 출입을 금하라는 거죠. 이제 교인으로서 이렇게 받아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여기 십계명 같은 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또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아주 험담했다고 욕했다든지, 또 심한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 음행했다든지, 또 남의 물건 훔쳤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이야기하는데 어떤 죄인지는 몰라도 어떤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 이 단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3단계로 해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사람은 또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 너무 내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잘못한 것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나를 문제로 삼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그러니까 방금 이 세 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죄인을 다루었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든지 그 결과는 이 땅에서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자유를 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이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가지고 그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것은 땅에서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 이 과정, 이 말씀에 따라서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 또 다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고. 나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분명히 죄인인데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간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문제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아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나는 다 그걸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너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이야기한 거고 또 그것은 교회가 나한테 이야기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이 다람쥐 여기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듯이 명성교회 여기 담임 목사 이렇게 이 문제건으로 담임 목사 직위, 또 이렇게 위임 목사 직위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노예에서도 이야기하고 총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세상 법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또 다시 불복해 가지고 또 다시 제기를 하니까 또 다시 그걸 갖고 또 노예부터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싸우고 또 결정이 나니까 또 이야기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집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절차를 통해서 결정한 것 같고 계속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자꾸 우기고 또 다시 반론하고 또 다시 재판하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람, 그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죄의 문제는 이걸 계속 싸우면 이 나라가 망하고 이 사회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여기 3심제로 하고 3심제 이상으로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3심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재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막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한번 생기면 1년을 끄는 게 아니라 5년을 끌고, 심하면 10년을 끌고, 어떤 건 20년을 끌고 30년을 끌다가 교회가 쪼개지고 박살나고 개판이 되는 데까지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걸 어기는 사람들한테 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하고 가족도 상하고 죽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결론이 났든지 간에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방법 외에는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워낙 사람마다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참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뭐 내가 찾아봐서는 이것일 것 같고 뭐 너희들이 이렇다 해도 하나님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하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또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스스로 화를 당할 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제에게 죄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다루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정의하는 어떤 법이 아니라 죄가 이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로 진짜 죄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한테 어떠한 벌을 내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확증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확증한 것은 어떠한 효력인가, 이건 최종적인 효력이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재론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지만이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밟지 않으면 그것도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딱 이렇게 밟고 그걸 깨끗하게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두 번째로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이건 아예 베드로도 알았어요. 이건 용서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죄 지으면 이건 용서해 줘야 될 문제예요. 아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는 가서 그에게 죄라고 인정하고 정죄하고 그에 대해서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봤을 때는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7번 많이 한 거 아닙니까? 7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여기다가 더 이렇게 더 강조해가지고 더 확대해가지고 70번에 7번이라도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이건 뭐 490번인데 이건 뭐 계산으로 하면 이건 무조건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계속해서 용서하라. 이걸로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이런 말이, 원수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보고 원수라 그러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보고 무슨 원수라고 말합니까? 안 그래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 사람을,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을 원수라 그러고, 뭐 조금 피해를 입힌 사람을 보고 그냥 나에게 여기 해를 끼친 사람이다. 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에서도 똑같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절에 그가 주기도문 내용이 또 다시 반복되죠. 35절. 같이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만일 나에게 죄 지은 사람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끊임없이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 그러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이렇게 공급해 주고 물을 주면 우리는 살아나고 이렇게 계속 살지만, 물을 먹어야 될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일도 용서받고 모레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은 죄까지 다,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그냥 이렇게 막 통째로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그래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러한 효력을 발휘한 것이죠. 죽어야 될 우리가 살게 해준 것이,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 가게 한 것이 주의 보혈인 것이지, 내가 지금 날마다 짓는 이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파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지은 죄에 대해도 내가 뭐 다 용서받은 것이다,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양심에 이렇게 양심상의 문제예요. 그건 뭐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양심의 문제고, 양심에서 파선이 되면 얼마 못 가서 믿음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삶은 앞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급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뭐 그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 주시고, 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그가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뭐 어느 나라 이렇게 저기 시민권이 이렇게 박탈되어 버리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사라져 버리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꼭 내 권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저기 선함을 보여줘 가지고 뭐 사람들로부터 뭐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무슨 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순수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입고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 다윗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다윗이 뭐 그렇게 큰 잘못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울 왕이 그를 갖다가 막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그를 죽이려고까지도 하고 막 광야까지 도망가도 막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냐 그러면 다윗을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죄가 있어서 만일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당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 막 감수해야 되지만, 여기서 나에게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도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듯이 그 사람이 괴롭혔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이렇게 막 붙여주듯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억울하게 만들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 없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1, 2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 10년 막 이상 붙여줘 버리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다윗이 10년 동안 막 사울에게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을 이렇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이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기 때문에 내가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보호를 못 받아서 사울 왕한테는 안 죽어도 다른 블레셋 사람이나 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신하에게 이게 그가 이렇게 여기 살해될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에게 그가 죽을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이 대적들로부터 또 원수들로부터 또 자기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하는 데로부터 다 보호해줬던 이유가, 다윗은 자기에게 죄 지은 사울 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심으로, 여기서 마음으로 용서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끝까지 보장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끝까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꼭 용서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마어마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용서는 여기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용서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그러한 작은 용서지만, 그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의 큰 용서가 드러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칭송할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것들, 죄가 이렇게 잘 다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 살아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또 우리 주변에 죄인들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한 그런 길로 항상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죄를 다루어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명확한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해주셔서 죄 문제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